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렇게 또 이른 아침에 우리 이 자리를 기억하여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제 또 기도원까지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또 좀 놀랍게도 어제도 또 지난주에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또 많이 못 나오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보통 때랑 막 똑같이 350분이 이렇게 그 최종적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동북교회 아주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정말 헌신과 또 수고와 열정이 벽돌 하나하나가 되어서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 성경에 보면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이 건물로 만들어진 이런 교회인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 한 분 한 분이 벽돌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서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강의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매임이 가져온 것, 이와 같은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번 제목 따라 하실까요? 바울의 매임이 가져온 것. 바울의 투옥이, 다 같이 바울의 투옥이 가져온 것. 매임이라는 말이 투옥이 되겠죠. 이제 빌립보서의 서론이 끝나고요, 서문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1절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안 인사가 있었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이 여러분들께 같이 오늘 하루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와 기도가 3절부터 6절에 있었고요, 3절부터 8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 앞으로의 중보기도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서문이 끝났고 오늘부터 빌립보서에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부터 나오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바울의 매임, 바울의 투옥이 가져온 결과가 뭔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정적,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부정적이죠. 좋은 일은 아니죠. 근데 좋은 일이 아닌데 놀랍게도 좋은 면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매사에 안 좋은 면도 있지만 더 좋은 면을 통해서 안 좋은 면을 상쇄하고도 남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큰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항상 건강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집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건 난 이제 큰일 났구나 싶었는데, 또 그것을 통해서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빌립보서에 그게 많이 나타나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빌립보서는 뭐 사도 바울이 무슨 도서관에 들어가서 이 책 저 책 또 연구해가지고 뭐 돋보기를 보고 이런 어떤 연구 결과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체험한 것을 수기 형식으로 쓴 거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하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빌립보의 믿는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는 얘기는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그 다음 절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은 곧 그 감옥에 갇힌 것이죠.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불평이 나올 만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잘못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왜 제가 감옥에 이렇게 갇힙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 거기서 또 편지를 쓰고, 감옥에서 나오면은 또 복음 전하고, 전천후 사나이. 바울은 잡으면 거기 감옥에 들어가서 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감옥에서 쓰고, 그 감옥에서 나오면 또 복음 전파하고, 그러니까 일생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그래서 이 매이게 되었다라는 얘기. 지난번에 1장 7절에서도 매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정말 사랑하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는 그 마음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이 나오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복음을 변명한다는 얘기는 재판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확정한다는 얘기는 판결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참여, 코이노니아, 동참.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감사한 것은 주의 종의 그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바로 그 물심양면으로 주의 종과 함께 참여를 했다라는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힌 이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2절의 뒷부분입니다. 도리어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 생각지도 못했는데,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당한 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다가 이제는 갇혔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리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고 진전이 되었다.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은 그 바로 다음 절에 계속해서 나오게 돼. 보통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감옥에 갇혔다는 그 부정적인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진전이라는 표현은 성경 원어를 보면 군사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적과 전투를 하고 있는데 앞에 그 장애물이, 적의 아주 그 진지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뚫을 수가 없이 강력한 저항이 있었을 때 그 저항을 다 제거하고 전진하게 된 것을 진전, 여기에 나와 있는 페리코페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복음 전파 과정이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 옛날에 그 어릴 때는 뭐 거의 서울이나 지방이나 뭐 특별한 뭐 아이들 놀이가 뭐 따로 없었고, 요즘에야 뭐 천차만별로 뭐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이 다양한 그런 어떤 아이들을 향한 어떤 그런 놀이들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밖에 나가가지고 뭐 구슬치기라든지 딱지치기라든지 또 뭐 팽이 돌리고 겨울에는 썰매 타고 뭐, 그리고 이제 땅 따먹기라는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땅 따먹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복음 전파는 마귀의 땅을 얼마나만큼 점령하느냐 하는 그 땅 따먹기인데,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의 진전,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게 무슨 복음 전파에 엄청난 장애물이 생겼다라고 생각됐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제거되고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도 깜짝 놀랐고, 이것을 누구보다도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뒤에서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분다라고 생각했더니 에어컨 바람이네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좀 나오실 때는 후덥지근하지 않으셨어요? 그 엄청나게 후덥지근했는데 또 센스 있게 또 이렇게 또 우리 또 에어컨을 이심전심, 에어컨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러다가 또 감기 걸리시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또 마음이 또 이렇게 또 딱 통해가지고 에어컨이 딱 틀어져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상식적으로 이건 모순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 복음 전파가 중단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제거되면서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돼요. 어떤 의미냐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이제부터 변명,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와 그 어떤 그 이방의 고위층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주로 서민들, 그 시장이라든지 광장에 있는 그런 어떤 일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제는 바로 그 로마의 가장 어떤 고위층에 있는 그런 분들 앞에서 그 재판을 받고 천부장, 백부장, 또 총독 앞에서 서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로마 또 유대의 고위층에 대한 어떤 복음 전파가 막혔던 것이 감옥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뚫어지게 돼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따라하실까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옥에 안 갇히면 안 갇혀서 복음 증거할 수 있어서 감사. 감옥에 갇히면 또 새로운 생각지도 않았던 그 로마의 고위층들, 유대의 고위층들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또 그 사내들이네 그 원로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저절로 생겼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바로 이 사도.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것을 사도 바울도 몰랐어. 그러니까 도리어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그 구절이죠.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알미라. 따라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정말 굉장히 바쁜데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약을 드시고 조금 일찍 주무시다 보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피로가 또 풀어집니다. 그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나의 매임이라는 게 감옥에 매인 것이죠. 아까 12절에서는 내가 당한 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내가 당한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시위대라는 말 그 성경 원어를 보면 원래는 이제 로마 황제의 그 어떤 그 궁궐, 로마 황제의 궁궐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그 로마 감옥의 궁궐에 소문이 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총독 관저, 그러니까 총독이 살고 집무하는 뭐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 데라우찌 뭐 이런 어떤 그 총독들이 거기 그 기거했던 조선 총독부 옛날 중앙청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시위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위대는 특별히 그 시위대 감옥에 이제 갇힌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시위대는 바로 그 로마의 총독부의 어떤 그 경비대, 경호부대에 다 알려지게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고위층들한테 그 관심사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아주 그냥 곳곳마다 가면서 많은 어떤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이 드디어 잡혔는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시위대 안에 감옥에 갇혔다. 이런 것이 특별히 온 시위대에 있는 고위층들뿐만 아니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잡혔다라는 말이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 고위층의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게 됐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 전하다가 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또 고위층 앞에서 서게 될 것을 예언을 하셨고 그때 무슨 말을 할지 당황하지 말고 한 번도 맞닥뜨리지 못했던 고위층 앞에 서게 됐을 때 벌벌벌 떨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할 말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요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옛날 제가 대학교 입학 시험 칠 때 그 대학교 입학 시험 칠 때 저희는 그때 예비고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저보다 다 젊은 분들만 여기 오셨는데 저희 때는 그 예비고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즘 수능 같은 것을 먼저 보고 나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본고사라고 그래서 자기가 지망하는 대학에 가가지고 이제 그쪽 시험을 쳐서 거기서 이제 합격이 되면 그때는 저희 때는요 합격이 되면 면접을 아니죠. 그러니까 합격이 됐는데 합격이 되면 최종 합격을 하기 전에 면접을 하게 되는데 면접하러 이제 제가 나가는데 저희 할머님이 저를 이렇게 오라고 그러셔. 저희 할머님이 기도를 쭉 하시면서 이 말씀을 딱 그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때 뭐 기껏해야 18살밖에 안 되는 고등학교 막 졸업한 그런 제가 그 소년이었죠. 근데 할머님이 담대하라. 성령께서 뭐라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실 테니까 담대하게 가서 이기고 돌아오라. 그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1절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많은 위정자들 앞에서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인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하나의 시범 케이스가 돼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매 맞고 고문당하고 거기서 그러다가 죽어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거기에서 대제사장 앞에 유대 뭡니까 또 장로들 또 서기관들 또 사내들인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 총독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숨을 죽이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잡혔으니까 다음은 우리 차례다, 우리가 잡힐 것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다들 움츠려 있었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그 광풍을 다 피해가지고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 들어가서 가택 연금을 당하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쇠고랑 차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의 셋집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그 사도 바울의 거처를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무도 막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 이제 잡혀가지고 순교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을 순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함으로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아까 형제들아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계속 일관된 그런 말씀입니다만 우리 가정에, 우리 신체에 또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비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 그런 말처럼 우리의 건강이 더욱더 그래서 이제는 좀 내가 무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정말 쉴 때는 쉬고 또 쓸데없이 그 어떤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것을 줄이고 뭔가 집중하면서 일주일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잠시 감기 걸리고 몸살이 걸리고 잠시 피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도 오히려 그것이 정말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이 도리어 나에게 은혜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매임이 설마하니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까? 사도 바울조차도 처음에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나의 감옥에 그 갇힌 이 일조차도 변하여서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가장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생활 하시면서 개인, 가정, 여러분들 교구,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닥칠 때 절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저희가 믿기 때문에 주님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